나라는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참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1월 1일을 두 번이나 이렇게 주일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선한 것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법인데 새해 신선함도 이제 싹 가셔질 즈음 돼서 우리가 다시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 마음,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였던 성도의 그 소원함, 그 모든 것들요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시면서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의 새벽 분위기가 바뀌어졌죠. 네, 특세를 지나서 매세로 이어지는 한 주간, 제가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있긴 했지만 첫 테이프를 그래도 제가 끊고 싶어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바로 제가 수련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매세 기도회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모이셔야 2층 정도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앉으시는데 월요일 날 보니까 3, 4층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실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더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번 한 해부터 시작해서는 새벽에 나오시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의 일독을 누구나 마음은 같지만 한 해가 지나가면 실천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게 되면, 그리고 뭐 거리가 멀고 사정이 있으셔서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주보에 저희가 새벽 기도에 주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읽어가는 성경 읽기 표를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주일 그리고 연휴가 있는 날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진도에 맞춰서 많지 않아요. 많아야 3장 4장 정도 되는 이 분량을 매일같이 읽게 되시면 올 한 해 지나갈 때 이 두꺼운 성경책 언제 다 읽나 싶으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렵지 않게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자,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까요. 지난주에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인증샷을 하나 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무슨 인증샷인가 했더니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다 셀카로 찍으셨는지 부인 되신 권사님이 찍어주셨는지 어쨌든 근사하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까지 갖다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말씀의 기본기를 다져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응원해 드리고 기도도 해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결심해서 뭐해, 사흘 지나 다 무너질 걸. 의지력의 차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흐물흐물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심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삶, 계획조차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올바른 삶일 수는 없겠죠. 그럼 사흘째 돼서 여러분 결심이 허물어지시면 그때 다시 마음을 드시면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1년이 365일이니까 한 몇 번씩 고쳐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도의 서약으로도 적으셨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꺼내어서 흔들릴 즈음 되어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월트 휘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장편의 시 나를 위한 노래라는 시에서 이런 한 소절을 들려줘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보다 더 시급한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이나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고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정초로 다시 시작된 이 새해의 첫날
그리고 주일로 시작하는 이날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서 예배함으로 1년 내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죠?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올해는 주일이었고 음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이 시간에 두신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첫날을 주일로 시작했으니 성도들의 모든 한 해 동안의 삶이 이 주일에 갖는 이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고동치는 이 주일이 여러분의 1년 365일 동안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무엇보다도 안식의 복된 날, 우리가 어찌하면 참된 쉼을 누리게 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명절 이제 이 화요일까지 연휴가 쭉 이어지잖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타 지역으로 명절 세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알죠. 이 화요일까지 빨간 날 다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혹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많이 놀고 많이 쉬고 많이 먹는 만큼 더 후폭풍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후유증이 와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닌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사회는 사실 일과 쉼의 밸런스가 깨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워라벨이라고도 말을 하죠. 일과 삶의 균형, 워라하라는 말도 씁니다. 일과 삶의 하모니를 잘 이루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성과 사회잖아요.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과이죠. 거기에 따른 물질의 보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에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고용해서 자기를 무한정으로 착취시키는 그런 성과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말한 대로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레저 산업이 발달되고 이 휴양지 문화가 이렇게나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피로의 증후군들이 우리를 감싸고 보이지 않는 이 피로의 사회의 창살 아래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이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부정적인 첫 출발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흘리는 땀방울마저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일이 돈으로만 교환되는 가치가 되고 그 일 자체의 보람보다도 성과와 결과로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피로감이 한시도 가실 길이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로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아가는 현대사회는 이게 더 극단화되고 있죠. 그래서 일에 함몰되어 개인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비인간화 되어지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것이 현대사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허덕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수고롭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무거운 어떤 짐을 연상케 하고 고된 일과 어려운 노역과
그럼으로 인해서 근심과 피곤이 밀려오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의미예요.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수고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래서 여인들을 대표하였던 하와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것이 죄 이후에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의 형벌이었어요. 또 하나, 남성을 대표하는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어진 묵직한 책임의 짐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던 엉겅퀴가 막 나요.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나요. 죄로 인하여 일그러져서 말이죠. 그 속에서 그것을 정말 땀을 흘려 애를 써야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세상을 이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후에 모세 시대로 오게 되니까요, 모세 역시도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 그 모든 지난한 인생을 다 관찰하고 나서 그가 믿음의 시로 이렇게 적어주는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첨단화된 세상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고 간편하게 몇 가지 작동만 하면 음식도 짠하고 나오죠. 몇 가지 누르기만 하면 배달도 쓱 오죠. 너무나 간편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도 쉼이라고 하는 건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갖가지 여러분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어때요? 지금 너무 많아서 탈인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 보조식품의 산업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쉼이 몸에 어떤 새로운 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너무나 짧은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을 비우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다 막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요가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요가라고 하는 게 다 인도의 종교적인 수행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거 하면서 한번 쉼을 누려보세요. 그래서 이상한 몸을 비비꼬고 막 너무나 힘든 제스처 하면서 쉼을 누려보세요. 쉼이 오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들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는가? 여기 가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그래서 스포츠도 취미도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찾아오는 건 쉼이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담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손짓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이리로 오세요. 이것을 해보세요. 이걸 가져보세요. 근데 막상 그것을 해보고 가보고 얻어봐도 진정한 쉼을 얻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참된 쉼이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것을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로 두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만약 우리가 최고의 안정화된 환경 속에서만 쉼을 누린다, 어디죠? 완벽한 휴양지에 가서야만 쉼을 누린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이렇게 황금 연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기간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아요? 그럼 비교할 것도 없죠. 매일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데 이걸 벗어나야만 쉼을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이란 그런 환경으로부터 조성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우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실 때 어디 하루라도 휴가를 얻으셨습니까? 어디 그 고단한 삶의 여정을 벗어나서 저기 유원지 될 만한 곳에 가기라도 하셨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눈코 뜰 수 없이 예수님이 실상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잖아요. 이리 좀 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한번 와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삶에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절대 쉼이란 게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니 이게 무슨 쉼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누리셨던 쉼이란 여러분 과연 어떤 쉼이겠습니까? 그 쉼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바로 내면 세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쉼의 내용이에요. 밖에서부터 우리는 안으로의 쉼을 생각하지만 거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는, 확장되는 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쉼의 강조점은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죠.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참된 쉼은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복되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런히 정돈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만큼 말하자면 싱크로율이 좋은가,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동화되는가에 달려있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어디로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저기 세상 지상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저기 휴양지로 가라 이렇게 손짓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바쁘고 바쁜 삶,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삶,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듯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셨던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 쉼을 누리셨던 분이고 자신 안에 이 넘쳐나는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까지 하는 분이라는 점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쉼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참된 쉼은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기 우리가 하나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덧붙일 수 있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시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쉼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니 여러분 명절을 지나 후유증 어디서 또 해결할까 또 다른 쉴거리를 찾지 마시고
그럴 때 주님을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계신 이 자리, 몸된 교회를 여러분 쉼터로 생각해서 피곤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펼쳐지는 지상의 낙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 쉼의 자리로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히 나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쉰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쉬면서 잠을 자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죠. 근데 그 잠도 많이 자보세요. 그러면 그 잠이 오히려 고욕이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할 일 없이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하시는 화이트 헤드, 백수, 백조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제일 쉼에 있어서는 큰 혜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죽을 맛일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여기 움직이는 동사가 많이 쓰여져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게 쉼이에요. 주님께 배우는 게 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참된 쉼으로의 초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 누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터치하는 사람 없고 무한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려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일에 간섭받지 않으면서 혼자 있을 때도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그걸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믿습니까? 자아를 믿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똑똑한 머리,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자기를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러면 결국 자기 안에 주인 노릇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혼자 있어도 절대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조종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힘을 과시하죠.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주인님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넓은 바다같이 깊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면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바다에 다 잠그셔도 절대 주님은 버거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쉼의 영성 배우는 거죠. 뭐를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쉼을 누리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면 쉼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의 꼭지점에 가면 그 사람들이 편안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 자리 내가 지키지 않으면 뺏길세라 더 불안한 겁니다. 성공의 정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어도 모자람 없는 겸손의 왕이시라. 그 예수께로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깊은 겸손과 온유를 주님 닮아 배우게 되므로 우리에게 있는 짐이 이제 더 이상 짐스럽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쉼을 주신다고 하니까 가장인데 그러면 가정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우리의 경제를 가지고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가장들에게는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그 책임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쉼을 얻는 가운데 짊어지는 책임은 자유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속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쉼의 영성,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쉼이 마음의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함을 통해서 점점 더 늘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 이 한 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 속에서도 쉼을 누리는 정말 축복의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새로운 관계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동반된 관계.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메셨던 멍에를 그래 같이 메자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짐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까봐,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니 우리에게 새로운 짐 주시는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야, 목사가 앞에서 저렇게 말한다는 건 또 이제 교회에 뭐 충성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시키려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짐이다. 이 멍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의 많은 억압과 착취 속에 짊어지는 그 쉼 없이 일하고 쉴 때에도 쉼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멍에가 있어요. 인간의 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의 영성을 배운다는 건 어떻게 내 일을 주님이 하시듯 할 수 있을까? 일하지 않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적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짊어지는 이 책임이 주님의 멍에처럼 쉽고 주님의 짐처럼 가벼워짐으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참된 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겸손에서, 주님의 온유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때 저희는 정말 쉬는 날만이 아니라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풍랑이는 바다 물결 속에서도 고요하게 쉼을 누리셨던 예수님, 전날까지만 해도 피곤해 지쳐 정말 죽을 고생하듯 많은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동터오르면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참된 쉼의 자리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참된 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비워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비우고 우리 안에 자아로부터의 착취에서 벗어나 이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시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평생의 열망은 그거였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옥중에서도 오히려 자유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쉼을 만끽했던 바울의 삶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요. 쉼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진정한 배움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머리에만 채워놓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새겨지는 배움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 쉼, 일 속에서도 맛보는 쉼,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누리는 자유, 그 쉼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주님의 삶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예배하는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되도록 동화되시고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한평생이 참된 쉼으로의 초대에 늘 부응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